참여인들 기도 말씀처럼 오늘도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형제 참여인들 심령과 마음속에 부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갈 말씀은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선 14절까지 성경을 전체를 14절까지를 또박또박 읽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유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읽은 말씀만 가져도 아주 흐뭇하죠? 배부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짐승 새끼도 복 받고 막 다 복 받는다는데 뭐 참 너무 흐뭇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에발산 저주 그리심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발산 저주는 원래는 에덴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산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수의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의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주가 그 땅에 임해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저주의 산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저주가 임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려고 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으면 끝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거기서 에덴의 동편, 동문으로 해서 쫓아내가지고 이제 주님이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을 계속 인도를 해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신부성 아내성이 하나님의 참다운 낙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땅의 낙원에서 저주가 임하니까 영원히 축복이 영원히 있을 하늘의 낙원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가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니까 양끝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산이 양끝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저주가 임했으니까 그 땅에, 동산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인데 계시록에 보면 신부성이 그게 하나님의 낙원이죠. 생명나무실과가 신부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에. 그래서 이게 땅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27장 16절에서 15절에서 26절 사이에 12가지 항목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면 저주받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임했던 에덴 동산, 이것은 이제 상징이고 유대교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임한 곳에서는 주님과 함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저주하면서 나왔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럼 예수님 따라 나와야죠. 예수님 이제 인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어디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보관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흔히 말하는 산상 팔복이다, 산상 복음이다, 이제 산상 수훈이다,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산에서 복을 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복 받는 얘기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복 받는 얘기 하는 날이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연결성을 제대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땅에서 막 잘 되고 부자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고 속에 감춰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는 찾아서 이게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돼지떼지요.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오실 때 아주 부정한 짐승이다 이거는 모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앉아서 천국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받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 6, 7장까지는 산상팔복이다 해가지고 그 복받는 얘기죠. 이건 어디서 인용하는 거냐?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복받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해가지고 노아가 복을 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가예요. 그것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자 여호와니까 예수님이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받는 말씀을 준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키면 하는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의 복을 받는다.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이제 우리는 딸 얘기는 하지 말고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야만 성경이 탁탁탁탁 짝을 찾아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제자리에 가서 이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이게 팔이 오른팔 왼팔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어깨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저 다리 쪽에 팔이 또 나와 있어 봐. 그럼 어떻게 살겠어?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눈이 저 발바닥에 달렸으면 어떻게 뭘 보겠어? 그게 뭐든지 제자리에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자리에. 자, 마태복음 다 찾으셨죠? 예, 이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된 그 복을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예수님이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약시대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은 모형이단 말이야. 그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산에서. 예, 무슨 벌판이나 들판에 광야에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복받은 여자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때는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보여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마귀에게 저주받은 자들 보여줄 때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 이끌려가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어디로 이끌려가면 복이 임하는 거, 그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결국은. 자,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을 떠나서 뭐 몇천 명 모였네 몇만 명 모였네 자랑하는 곳에는 주님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그 산은 복이 임하는 산이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그리심산이다 이거. 그리심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들은 바닷가 모래에 쭉 서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산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갈릴리의 한 산이다 이래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 보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도 나 따라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산에서 만나자 그랬죠. 지금 이 복받은 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 예수님이 복을 빌어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성령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무슨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 복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땅에서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배니까 돼지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강의를 해서 가르쳐도 돼지떼들 먹이는 산에 불러 모아가지고서 종교 장사하는 종교사업 하는 거잖아. 요즘에 뭐 포바디스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 저기 상영 무독이하려고 오종윤 목사라는 사람이 고소했대잖아. 검찰에다가. 그래가지고 상영을 하냐 못하냐 이러다가 아이 나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만든 거 결국 상영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뭐 오종윤 목사 조영규 목사 둘이 이렇게 두 사람 명의로 아마 고발을 했는가 본데 그 목사들이 이길지 이제 진짜 이 영화 감독이 이길지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거니까 백성이 평가 내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판사도 이 영화가 나쁜 영화가 아니라 그렇지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캣하는 거지 뭐. 그 예배당 그렇게 크게 짓느라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밝힌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인데도. 그런데 목사들은 그 영화
발표되면은 거기서 국유영화 못 누리니까는 그거 상영 못 하게 하려고 고발을 했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강하기는 강하더만, 아예 나 감옥을 갈지라도 아예 난 상영하겠다 딱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나보다 그분이 훨씬 더 큰일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자꾸 나와야 돼 사실은. 8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뺐으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의 복, 신령한 복을 주는 얘기예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온 말씀의 요약이, 그것의 해설이 마태복음 5, 6, 7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흔히 이제 교계에서는 왕국 헌법이니 뭐 천국법이니 뭐 이제 이래가면서 하는데,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복은 예수님이 선포할 그 복에 대한 모형이지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성경 읽을 때는. 자, 이제 8장 1절을 봅니다. 7장까지 말씀이 싹 끝났어요. 산에서 제자들 앞에만 한 말이에요. 무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제자들이 되셔야지 복 받으려면. 무리가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 올라가면 제자들만 따르고 산에서 내려오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어요? 나도한 형제를 따라서 같이 하늘의 쉬운 산, 높은 산으로 같이 올라가면 복이 임하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는 산으로 인도자가 앞서서 가면 따라오는 사람 제자들이나 따라오지 무리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 몇십 명 모였어도 어디에 복이 많은지는 그야말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이거. 자, 15장 29절도 봅니다. 산지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부러. 그 앞에 이제 개, 돼지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해나왔어요. 그 보면은 산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 바다로 내리더라서 다 몰사에 죽는 얘기도 나왔죠. 마태복음 14장에, 15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산도 있어. 돼지 치는 산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산이 있단 말이야. 돼지떼들은 많은 무리들인 것이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먹이는 산은 두 산이 지금 이렇게 마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성의 양편에 이렇게 두 산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말은 강한 어깨라는 뜻이요. 양어깨. 이 이제 용어는 나중에 선지자들 선지서에 보면 주님의 목장에서 웃대 먹은 수염소들이 발로 꼴을 짓밟아 버리고 물 휘저어가지고서 흙탕물 만들어 놓고 어깨로 밀쳐가지고 우리 밖으로 쫓아낸다 그렇게 돼 있죠. 어깨라는 건 강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뭘 걸머매고 짊어지고 다니고 이제 강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오른쪽 어깨지요. 세상에서는 주님의 어깨는 세상으로 봐서는 왼쪽 어깨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진짜 오른쪽 어깨단 말이에요. 어떤 어깨에 더 힘이 있겠어? 하나님의 어깨가 힘이 있지. 예. 산에서 보면 돼지떼 얘기 나오고 다 바다로 내리달아서 죽은 얘기 나온 다음에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그랬어요. 네. 그 돼지떼 저주받는 말씀 나눈 그곳에서는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여기 산에 올라가 또 앉으셨는 이 산도 이게
갈릴리 산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산이에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는 산이죠. 똑같은 산이고 나무가, 산이라는 건 나무가 심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산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만 심어져 있고, 주님께서 축복한 산에는 생명나무가 맺히는 산이다, 이제 이런 말이요. 말하자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돼지떼들 가운데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으면 고침받죠. 고침을 받으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 서영제도 이제 아직은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이제 그래가면서 막 자다가도 눈물 흘려가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사람을시고 구원하셨느냐고,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이런 대책 없는 인간 구원하셨느냐고 이제 고백하는 날이 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계속 마누라만 쫓아다녀봐 좋은 일이 벌어져 이제 결국은. 이게 무시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건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비교라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는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와 제일 먼저 만나는데, 가난뱅이 엄마, 배우지 못한 엄마 만나면 그 인생이 행복해요? 힘들어요? 엄마를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몇 조 원의 재산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막 세상 학문으로도 박사님이고 막 그런 부모님을 처음에 만난 부모님이니까, 사람은 그 부모님을 처음에 만났으면 첫 만남이 그렇게 주면 그 인생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자, 이번에는 28장 10절로 10절 읽고 26절 읽고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이 갈릴리 산이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부활하신 다음이죠.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형제들이 됐죠. 어디로 오라고요?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복받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셔가지고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 갈릴리로 와라. 그런데 바다로 오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16절 읽습니다.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간다 하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마태복음 5장 8장 15장 29절에서 쭉 읽었죠. 그 산이죠. 갈릴리 한 산이죠.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저는 자들, 병신들, 소경된 자들 나오니까 고쳐줬던 그 산이잖아요. 이 산에 오면 다 고침받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영제도 지금 많이 내가 볼 때 고침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속에 감춰진 가서 싹 고침 받아야 돼. 아직 조금 덜 고침 받았으니까 이게. 나 다 알고 있어. 침 한 방 맞다고 싹 맞는 게 아니야.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걸려면. 야,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으로 강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복의 말씀을 주시죠. 율법으로.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게 계시의 산이다 이거예요. 계시. 모리아라는 말 자체가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똑같은 산이라도 계시라는 것은 밝다, 빛 그런 뜻이고 지혜, 지식 그런 개념이고 무지라고 하는 것은 깜깜함이죠.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인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계시가 필요해. 뭘로 계시를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아무나 깨닫냐? 지혜와 계시의 신이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천사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세상에는 저기 하늘 아담 세계 이 전의 천사들만 데리고 오시면 소용없죠. 우리도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함께 일어나서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주의 증인들이 여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들이 다 구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수레 타고 다니시는 걸 상징을 해놨어.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복 받는다 그랬죠. 이걸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요. 야,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럼 복의 말씀을 다 지키고 저주의 말씀 버린다 그 말인데, 그 말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돼지치는 산에서 먹을 거냐, 주님께서 제자들만 비밀리에 데리고 가셔서 많은 무리 몰래 주님께로 나온 자들 고쳐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산에서 말씀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거냐 복을 받을 거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계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어느 날 천사가 트럼펫 불면 그때 주님이 이 소나기 구름, 뭉게 구름, 새털 구름 이거 타고 올 거라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라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천사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 혼자 오는 법이 없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의 성도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돼 있어 분명히. 그런데 교계에서 이 말이 왜 이해가 안 되어져요? 삼일체신 때문에 그러죠?
자, 17장 1절입니다. 이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12제자라 해서 많은 무리도 아니고 제자라 해서 제자가 다 계시를 보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요. 12제자 중에서도 둘이나 셋 정의 될 사람들만 계시를 본다 그 말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천사들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렇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영광 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아따 여기서 영광이 살라 이게 천국이구만 천국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너 수고 너무 하지 말고 한 채만 그랬다는 거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신전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짓는 신전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짓는 집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이에 보면 너희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짓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지금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여기서는. 그러나 나중에 나보고 이런 집지라고 그랬구나. 신명기 오늘 28장 우리들이 읽었는데 보면 뭐 짐승 새끼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 새끼들이 복 받는다 이제 이러니까는 아니 소와 양도 짐승이고 또 앞에 나오는 짐승은 무슨 짐승이길래 짐승 새끼들도 복 받고 소 새끼 양 새끼도 복 받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럼 여기서 묵장 하나 하면은 그럼 새끼 잘 나가지고 부려야 된다 소리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겠냐 이 말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우양들에게 먼저 전도하죠. 이방 죄인들에게 짐승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짐승 잡아먹는 거였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말씀이라는 게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고다리라는 것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꿰매추게끔 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집 짓는 얘기하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해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응? 야,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집은 어디다 세워요? 계시의 산에 높은 산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때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던 거예요. 거기에 신부성을 짓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행하려고 지금 오늘 우리 생명 걸고 여기 살고 있죠.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목사들 꿈을 가지시라고 했었는데 개꿈 꾸지 말고 하늘이 보여주는 참된 꿈을 뭐야 돼요. 계시로 봐야 된다 이래요. 이상이 있어야 인생이 목적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살 의미가 없다면 뭐라고 살아. 응? 꿈을 잘 꾸야지. 요셉처럼 꿈꾸고 다니엘처럼 꿈꿔야지. 개꿈 꾸면 소용없어 그거다. 나도한 형제 혼자 꿈꾸지 말고 같이 내가 꿈꾼 얘기해주면 같이 꿈을 같이 꾸야 돼. 그래 같이 복 받지. 그 꿈이라는 게 이상 계시를 말한다 이래요. 그 계시를 보여주는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신전을 질 때는 모리아산 위에다가 신전을 짓게 했던 거예요. 그런 표상이다 이거요. 예표다 이거요. 신약에 와서 이런 계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8절 저기까지 안 읽었구나. 2절 3절 읽고서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건 신령체로 변형된 거죠.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오는 천년왕국에 주와 함께 내려오려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올 거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진 상태로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구약시대 이때까지의 대표자는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사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모세와 엘리사였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신령체를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복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복의 결과는 뭐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결과예요. 그럼 이제 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 이단 나왔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오는 세상에 말이야 오시느냐고. 오는 세상에 오시는 이런 이상이 확실하면 오늘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여기 있어야 돼. 나는 무리 가운데 남아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어야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계시를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로 가는 것이지 뭐 사람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뭐 그런 걸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계시대로 되는 거니까. 이 계시의 산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게 집을 3개 짓겠다고 아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기를 야 네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모세 말 엘리야 말 이제 들으려고 하지 마. 다 지나간 일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야 써봤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우리는 12제자가 아니에요. 3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초막을 지면 안 되죠. 하늘의 참장막을 지어야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절 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이지만 풀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 풀 이런 건 풀은 육체요 이러잖아요. 네. 육체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령 성전을 지을 동안까지만 육체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완성이 아니에요. 장막절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야, 여기 나오는 빛난 구름은 앞에 이미 나왔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진 천사들이 지금 빛난 구름이 된 거죠.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 들어야지 모세 말 엘리야 말 세 사람 말 들으려면 헛갈리지 않냐 그 말이야. 뭐 쉽게 말해서 모세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엘리야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손을 대야만 깨닫는 사람들은 조금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손대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 좀 하나님이 손맛을 좀 봐야만 되는 일이고, 이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할 문제고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말 안 들으면 손 타요, 안 타요? 말 잘 들으면 손 안 대도 되지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겠나이다 하면 손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 탄 다음에 믿는 사람은 더디 믿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라도 믿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또. 그냥 손 대달라고 막 해서 손 대는 게 뭔지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한자매 손 좀 많이 타봤는가 막. 하나님이 손으로 타작질 한번 당해보면 정신없어 아주. 막 숨 돌릴 틈도 안 줘버려. 어느 때는 막 몰아쳐서 막 이렇게. 이게 그냥 손을 대셔달라고 막 이런 걸 남기도 하시지만 두려운 일이니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여야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계시로, 하나님 높은 산에서 계시로 하늘이 보여주신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뿐이 없더라.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손타작을 당한 다음에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고, 손타작 당하고도 뭔지 모르면 뭐 계속 거듭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 승천에 관한 이런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아직은 안 주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그 권세를 줘서 내보내는 것이지 지금 준 건 아니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고 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모세의 얼굴이 요한처럼 생긴 게 아니고 엘리야의 얼굴이 요한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구의 영을 받았고 어떠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자, 그러면 순교자가 되려면 그냥 몇 년도 며칠 날 되면 나 순교할 거야, 그래서 순교자가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날이 되면 저 쥐구멍짜리에서 오지론가 도망가게 돼 있고 순교 못이요. 순교라는 것은 평상시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생명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몇 년도 며칠 날 나 순교할 거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적이 필요해. 이기는 생명의 누적됨이. 자,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1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 1장 18절,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때 당시 몰랐다가 손을 대신 다음에서 깨닫고 난 것이 기억에, 손 대신 건 인쳐진 거죠, 이제. 손찌검 당하는 건 인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 깊이 돌에다가 새겨졌던지 베드로 후서 1장 18절 봅니다. 거룩한 산
산에 있을 때 이게 무슨 산이요? 셋이 그 거룩한 산에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얘기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이나 들어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못 깨달았지만 손을 대시고 나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다나 손 댔겠어? 봉사 눈뜨라고 이렇게 눈을 만져주신 거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래도록 죽음을 앞두고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 읽습니다. 두 절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시간은. 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을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보여주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적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받을 심판도 계시가 있어야 보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교회에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지만 음력교회가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걸 이것도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자,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자, 심판받을 많은 무리에 있는 음료를 보여주려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자, 이번에는 21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산은 갈릴리 한 산이었죠. 그 높은 산이었죠. 제자들 셋만 데리고 올라갔던 산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희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